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먼저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자기 자리를 넘본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찾아서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탄절이 되면 난리를 치고 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연말 축제처럼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고 다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교회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볼까?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볼까? 그러나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 기독교인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퍼져나가고 교회는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은 많아질 뿐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말을 듣고도 알고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성경도 읽어봤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알지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아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로 소동만 벌였습니다. 난리만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기대로 들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 무슨 정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시끄럽게 소동을 벌이고 떠들면서 성탄을 맞이했어요. 지금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거리에서, 상점에서,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기분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룩한 성탄절에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고,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소망,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요. 어떻게 노력했다고요? 예,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인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들은 그 멀고 먼 동방에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 보고 별이 인도하는 그 인도해 주는 대로 정처 없이 왔어요. 그거 하나밖에 바라볼 게 없었어요. 험난한 여행길에 무척 고생도 했을 것이고 예물을 준비하느라 전 재산을 다 털었을지도 모르고 별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이 일념으로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끈질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런데도 조금만 멀어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추워도 더워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만 경배했어요. 누구께만? 예수님께만 경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기와 어머니, 아기와 마리아 이렇게 돼 있지, 결코 요셉이나 마리아나 예수님 앞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경배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선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선물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순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쓰실 정도로 순결하고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마리아를 사랑하고, 우리도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아끼고 마리아를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앙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돼. 예수님께만. 선물을 드린다면 예수님께만 드려야 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고, 내가 즐겁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성탄절이 돼야 되고,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만 엎드리고 예수님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무조건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색발란 거짓말을 하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복된 길을 갈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만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길로만 가야지, 내 생각대로 이 길로 갔다가 내 유익에 따라 저 길로 갔다가 내 생각에 맞는다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당장 손해볼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하시는 길로 순종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짧은 설교지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치우고 무시하고 예수님께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경하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에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이 많지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말들이, 가치관이,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